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선물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 그분의 의도, 뜻을 알아서 같이 그 뜻에 동참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번제보다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어진 사랑을 원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또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양식을 원하고 계신가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은 탄식할 그럴 노릇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이라고까지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알아서만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들의 일련의 일들이 다 성사가 되려면 아는 게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은 말씀을 알면 안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면 모른 만큼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 오늘 또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상고하고 있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이 방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소를 잡는데 말입니다. 소보다 더 힘이 더 센 사람이 와서 잡아야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급소를 알고 맥을 아는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그 맥을 짚어서 그냥 정수리에 중요한 맥을 탁 쳤을 때 그냥 그 튼튼했던 다리도 풀리면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다면 이 지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맥이, 이 성경에 맥이 있어서 그 맥을 따라서 단순하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맥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무슨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맥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신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되기를 신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계시록만 아니고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설교자의 본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가 되게, 은혜가 되게, 감동이 되게 설교를 해야 된다. 참으로 부담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튼튼한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다 지었다는 것은 튼튼하다는 겁니다. 예? 집이 튼튼. 자, 집이라는 건 말입니다. 집은 이 교회도 우리들의 이 모임의 공동체, 여기도 영적인 무형체의 집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 건물이 유형체의 집이라면은 이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 이 자체가 또 유형체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 또 이런 튼튼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튼튼한 신앙의 집을 가졌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범위를 넓히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집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빗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어떤 집이 튼튼한 집이냐? 어떻게 지어야 튼튼한 집이겠느냐? 구조물이 당연히 튼튼해야 됩니다. 구조물이. 그러나 구조물에 앞서서 먼저 뭐가 튼튼해야? 기반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바닥이 튼튼해야 됩니다. 바닥이. 그래야지 튼튼한 집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을 지을 반석 같은 터는 우리가 지어야 할 반석 위에 지을 집. 그러므로 반석 같은 터가 반석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 같은 터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물, 예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틀리지 않게 알므로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반석을 준비한 이치와 같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궁금하셨던가 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또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귀신의 왕초라고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 하지 않고 이단 중에 상이단이라고 정지하지 않고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베드로가 톡 나서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 말고 어찌 달리 어떻게 깊이 있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 속에는 당신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당신은 구원자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던 그런 시절에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구약에 기록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자신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래 베드로를 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재주로 네 머리로 네 어떤 철학으로 의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 실체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알았다는 건 사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학문을 닦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 나온 김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이름을 바꾼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꾼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반석.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지금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이 반석 하는 말은 베드로 네가 깨달은 그 깨우침의 바탕, 깨우침 위에다가 네 그 신앙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웠다. 너같이 바르게 깨달은 자들의 이 신앙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웠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씀. 그래 대단한 거죠.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세웠다 아니고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우리니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깨달았다고 해서 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실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게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우리니 하는 말은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반석은 신앙의 집을 지우는 기초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준비됐다는. 예수를 바르게 안 이 사건이 바로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에 튼튼한 기초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집을 지을 반석 같은 터를 준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까지도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따르시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반석 위에다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물 토대 위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가 아무리 신앙의 집을 번듯하게 짓는다고 1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그거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다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는 말이에요.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튼튼하게 잘 닦고 나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이 우선 궁하닥에서 기초도 잘 만들어 튼튼하게 하지 않고 집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잠깐은 들어갈지 몰라도 금세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집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바로 튼튼한 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구조물을 이제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터가 튼튼하는데 구조물이 엉성하면 또 그것도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물을 또한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반듯하게 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1차적인 건 뭡니까? 뜻을 아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는 일이 바로 반석을 준비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반석이 준비된 자는 집 짓기가 용이하다 어렵다? 집 짓기가 용이하다. 마음만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뜻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뜻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운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신앙 상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만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석 같은 알미 충실한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면은 구원이 안정된다는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집이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구원이 안정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거기 7장 21절부터 증거되고 있는 말씀 참고로 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할 자는 없죠. 다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빼다 놓고도 주여 하고 마시는 건 그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했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뜻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자, 뜻을 안다는 것은 반석을 준비하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석이 준비된 자는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석을 준비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또 집을 짓는 기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자신의 집을 주의 몸된 이 교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충실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싹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은 불법을 행하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롭게 살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거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불법 아닌 바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제했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할렐루야. 알물 토대 위에다가 바르게 알고 올바로 알고 확실하게 아는 토대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 요동치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편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짓지 못한 집은 바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금세 무너져 버린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이 견고한 집으로 교회도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설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뜻을 행한다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머니께서 면회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일렀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데 50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따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 가족이.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완전 빠졌습니다.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아마도 마리아를 가리켰나 봅니다. 네 집 아들인지 저리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많고 하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까 주님께서 대뜸 답변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또 증거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보다도 말입니다. 내 어머니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야만이 천국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그냥 온열에 개밥 퍼주듯이 막 퍼주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석과 같은 신앙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의 집을 완성한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을 주었는데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라야 천국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 12명에게 각자 하나씩 다 주리니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한 것입니다. 준 게 아닙니다. 주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리니 이 말이에요. 네가 깨달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집을 짓는다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는 거예요. 주리니. 할렐루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열쇠를 가진 자가 원하는 대로, 열쇠를 쥔 자가 땅에서 원하는 대로 하늘이 응답한다는 말씀입니다.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열쇠 가진 자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열쇠를 가진 자만이, 천국을 허락받은 자만이 갖게 되는 권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신앙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며느라이가 시집와서 자기 집에 들어왔다 해서 시어머니가 고쟁이 속에 있는 장롱 열쇠, 앞다지 열쇠, 두지 열쇠 그냥 다 꺼내서 마구 다 퍼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이, 그 자부가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사느냐, 얼마만큼 현숙한 여인이냐 하는 상태를 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 생활, 그 상태를 보면서 아가 이제 네가 이 집을 맡아도 되겠다 하고 열쇠를 주는 겁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물며 천국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성경 들고 교회 와서 기도 한 번만 하면 천국을 줍니까?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아무라도 그렇게 천국을 쉽게 그냥 식은죽 먹기에 앉아서 식은죽 먹기로 그렇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반석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고백이에 신앙의 집 주님의 교회를 지은 자만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준다 이 말은 너를 천국의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인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족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는 내 가족이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굳이 열쇠라는 하는 게 뭡니까? 열쇠. 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열쇠를 준다는 것은 감춰진 것을 열 때, 풀 때, 안방 열쇠는 안방을 열 때, 금고 열쇠는 금고를 열 때 그 필요한 것입니다. 금고 속에 아무것도 감춰져 있지 않는다면 그걸 잠궈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짝 열어놓으면 뭐 훔쳐갈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을 풀어야 들어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천국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서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춰졌다겠지, 밭에 널려 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보화밭을 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추셨습니다. 어떻게 감추셨습니까? 어떻게 감추셨습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뭐이 구린 것이 있어서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이 구려서 감추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을 봉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감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자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쇠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다면 세상에서 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쇠는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가 있어서 그 밖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비밀이 감춰진 곳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리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가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이 천국 열쇠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자들로 천국 열쇠를 허락받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하늘 가족들로, 천국의 가족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